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많이 추워졌죠? 네, 오늘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우리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또 페르시아에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었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뜻 가운데 들어온 거죠.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왔으면 이제 돌아갔으니까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돌아갔으면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뭔가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돌아갔다면 그동안 무너져 있었던 것을 회복해야죠. 돌아왔다면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을 다시 세워야죠. 그죠? 그러지 않아요? 돌아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가게 했다면 이제 해야죠. 그동안 안 했던 거, 그동안 무너졌던 거,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금 수축하고 재건하고, 그게 이제 성전이었고 예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갔다면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해야 되고 다시 세우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무너졌던 성전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니 무엇이 따라오냐면 대적이 따라옵니다. 반드시 우리가 돌아왔어요. 하나님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경험 있으시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예배를 세워야 되죠. 그래, 내가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세우려고 하면 반드시 대적이 와서 공격합니다. 못하게, 그것을 못하게 가로막고, 언제나 우리 곁을 대적은 지켜보고 있다가 잘못할 때는 가만히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대적이 와서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방해하는 거죠. 유혹도 하고 또 귀찮음도 주고 타협도 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나가서 세우려고 하면, 무너졌던 예배를 세우려고 하면 이제는 외부적인 공격을 계속 가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주변의 관리들을 통해서 못하게 막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거 우리 가만 안 있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방해하고 막고, 그래도 불구하고 또 재건하려고 하고, 그래도 나아가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왕에게 고소장을 보내어서 이제 권력의 힘에, 이건 왕이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데까지 가는 게 이제 오늘의 말씀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대적은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해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방해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공격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힘을 약하게 하여서 하지 못하게, 그냥 나 안 할래, 나 못하겠어, 이런 말 들으면서 나는 못하겠어,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는 못하겠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는 침체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으려는 교회는 침체되고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하지 않도록 손에 힘을 놔두고, 그냥, 왜냐하면 그게 가장 편하거든요. 대적들의 공격이 없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안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편한 쪽을 쫓아갑니다. 안 하는 게 편합니다. 적절하게 교회를 다니는 게 가장 편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어제 전화하면서, 물론 좋은 말이지만, 목사님 요즘 너무 숙제를 많이 시켜서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냐, 해야죠. 그래도 해야죠. 말씀인데 말씀은 해야죠. 그랬죠.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편안한 길,
그냥 안 하는 게 제일 좋았는데, 그걸 우리는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내가 무너진 것을 어떻게 하면 세울까? 그것을 우리 계속해서 힘써 싸우면서 그것을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하자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대적들이 어떻게든 포기하게 만들려고, 낙심하게 만들려고, 그런 말 들으면 낙심하게 되거든요. 하지 말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때 지도자는 낙심하거든요. 수르바벨과 예수아나 족장들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계속 얼마나 불평들이 많았겠습니까? 우리 좀 천천히 갑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지 않았겠어요? 천천히 갈 일이 있고 천천히 갈 일이지 아닌 게 있죠.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일은 왜 천천히 합니까? 다른 건 천천히 해도 돼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하면서 서로 마음에 맞게끔 서로 편안하게 다 함께,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 악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대적들이 이제는 안 되니까 왕에게 고발서를 내는 거예요. 그 고발서의 내용이 1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폐하, 저들은, 이스라엘 그 포로민들을 얘기하죠. 저들은 페르시아의 재갈을 얻어서 반역의 도시를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역의 도시를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성전과 성벽이 건축되면 저들은 반드시 힘을 얻어서 왕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이미 오래전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여준 역사적 사실들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조공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왕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왕은 속아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 페르시아 왕의 신경을 교묘하게 건드려 버리죠. 대적들은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를 들으면서 그런가? 나 그런 줄 몰랐네. 나 그렇게 안 봤는데. 이러면서 이제 막 왕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 답신을 보내는 거예요. 신속하게 답신을 하라. 그 답신의 내용이 뭡니까? 성전을 공사를 중단하라, 이거 아닙니까? 성전 공사를 중단하라. 그러면서 언제까지?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까지 너희는 건들지 말고 다 멈춰라. 청천벽력과 같은, 이렇게 이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결국은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대적들이 승리했습니다. 대적들이 이겼습니다. 대적들이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실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좀 인도해 주지 않으실까? 근데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습니다. 대적들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돕지 않으셨을까요? 고레스 왕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는데 왜 이의 왕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신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분명한 뜻을 밝히셨는데,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왜 이방 왕의 결정에 따라 또한 대적들의 그 방해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일인 성전 건축은 멈춰져야 되는 겁니까? 왜 이방 다른 이들의 악한 자들의 손에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이러한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죠. 우리도 그러니까요. 왜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의 힘의 논리에 인하여서 성전 건축은 중단되게 하는 걸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돕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대적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자의 소리는 듣지 않으시고
왜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대적자들의 말대로 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왜 돕지 않으시는가? 왜 중단되게 하셨을까요? 왜 이리 하셨을까요?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우리 삶에는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걸까?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가? 저는 한 가지밖에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셔서 그 믿음을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정금으로 단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 하신다. 이것밖에 제가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럼 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셔야 하는가? 우리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시면 땡 아닌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고 평생 막 잘못 살다가 그래 죽어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단련 받아야, 내가 정금과 같이 나와야 그걸 보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건데 우리를 왜 굳이 하나님은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시는가? 왜 우리의 삶에, 구원받은 자의 삶에 단련을 주시는가? 연단을 주시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린 그 답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답을 알지 못한 채 우린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냥 막연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잘 되겠지 그러면서 살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니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시는 이유는 그래야 천국 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으로서 부르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셔서, 자녀로서 빚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주의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땡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이, 그 인생이 가장 값지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요. 근데 그 힘듦이 해결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요. 그게 복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고, 기도했더니 되어지고, 내가 말한 대로 되어지고, 그냥 다 평탄하게 형통하게 되는 것이 복의 삶이 아닙니다. 눈을 뜨세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그게 가장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물론 우리의 힘듦을 압니다. 뭐가 어려운지, 뭐가 없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고 했어요. 다 안다. 그러니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내가 다 알아서 채워준다. 네가 목숨 걸고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건 그게 아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자꾸 또 포커스가 그 뒤에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했잖아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잖아요. 봉사했잖아요. 근데 왜 안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고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너희는 그러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것은,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와서 원하는 것들을, 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풀어헤치고 이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진정한 이유와 가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좀 붙들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님 앞에 좀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여기에 누구를 쓸까 할 때 우리를 딱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하죠. 그 삶이 왜냐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 있는 인생과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내 취미생활, 내 편안한 거,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사는 게 내 삶에 여전히 가치가 되고 있습니까? 이제는 다 정말 그것들을 좀 내려놓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내가 한번 좀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의 나라를 드러내고 사용하는데 주님 나타내는데 내 인생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밤에 저희 아내의 할머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94세, 어릴 적부터 저는 같이 봐왔고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할머니셨어요. 그분, 여러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교회에서 사셨어요. 우리 할머니들 아시죠? 교회에서 사셨던 분이거든요. 평생 교회에서 사셨어요. 교회에서 마룻바닥에서 예배실에 주무시다가 기도하시다가 또 거기서 밥 해 드시고 또 주무시다가 그렇게 늘 기도하셨던, 늘 제가 가면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는지 몰라요. 기도에 용서하세요. 권사님이시고, 우리가 결혼할 때도 얼마나 축복해주고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번 추석 때도 가서 인사를 드리고 왔어요. 얼마나 반가워하고 좋아하시고. 그런데 어제 이제 소천하셨는데 참 감사하죠. 감사하게 소천하셨는데 아내랑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저는 이제 저희 가족들 중에 소천한 건 이제 어릴 적 말고는 이제 어른이 되어서는 처음인데, 그런 대화가 되었어요. 뭐냐면, 그래도 다른 사람의 장례 때는 그래도 위로하고 이렇게 했지만 막상 우리가 장례를 이렇게 당하니까 어떤 생각이 처음에 딱 드냐면,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남는 건 믿음밖에 없더라고요. 믿음밖에 없더라고요. 그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네. 우리가 살면서 뭘 그렇게 많이 갖고 뭘 그렇게 누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사람들한테 뭘 이렇게 떵떵거리고 자녀 자랑하고 뭐 이게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뭐가 됐네 안 됐네 또 아무 소용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딱 죽음 앞에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평생을 정말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가, 이거 하나 남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나가요, 우리 손주들이죠.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할머니 천국 가셨네, 참 복이다, 이거 하나 남더라고요. 이거 하나. 야, 우리 할머니 돈 많이 버셨네, 우리 할머니 성공하며 사셨네, 이거는 하나도 기억되지 않아요. 평생에 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저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구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신 줄 알겠다.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게 뭔지를 아시니까 그거 우리에게 남겨주시려고 우리 뜻대로 다 해주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정말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될 그것은 무엇일까? 도대체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부유한 삶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좀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게 그렇게 부럽습니까? 평생 결국 끝에 가보십시오. 믿음 하나 남습니다.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을 살았는가?
나는 정말 그냥 교회 마당만 왔다 갔다 밟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정말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몸된 이 교회 가운데 주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소서. 주여,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는 그 부르짖음, 그 간절함의 소망, 그 믿음의 평생의 삶이 가장 가치 있고 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나는 가치 있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